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가서 볼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시가 있었어요. 시, 포임, 시. 향가와 가사가 있고 또 오원시, 칠원시와 같이 중국 시를 따라 쓴 것들도 있었고 시조라는 매우 독특한 시가도 있었습니다. 시조는 그 형식이 있어요. 초장, 중장, 종장의 구조가 있고 그런 평시조가 2개 이상 또 이어지는 건 연시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에는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고 또는 왕, 즉 주군을 향한 충성이나 또는 고결한 삶을 향한 갈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시가 있습니다. 욥시, 잠전하 그 5권 말고도 사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에는 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욥시, 잠전하 5권은 거의 시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을 모아서 특별히 시가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조와 다른 것은 아마도 주제일 것 같아요. 성경의 시는 다른 시와는 달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시들이 있지만 성경의 시와는 주제가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말 그대로 히브리 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행법. 시편의 19편의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선포하고 창공이 보여준대요. 하늘이 또 창공이 이 2가지가 짝이고 선포하고 보여줍니다. 또는 뭐 나타냅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과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이것이 또 짝을 이루죠. 이런 거를 특별히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동의적 평행법. 비슷한 말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반복되고 있죠. 잠언의 10장의 1절로 가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어리석은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겨준다.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이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그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근심을 준대요. 이게 첫 번째 구절과 2번째 구절이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모든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기법들을 시가서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은 의미의 말 또는 반대되는 의미의 말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평행법은 소리 또 이 문장의 구조 그런 걸 이제 구문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 또 의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술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의미의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렇게 평행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미는 번역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존이 되지만 소리 또 구문론 이런 것들은 거의 소실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보는 우리는 시가서를 읽을 때 아쉬움을 갖고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어로 읽을 때에는 결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배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늘상 쓰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 어떤 것을 저는 사실 느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는다 해도 결코 감각할 수 없는 어떤 그 몸에 배인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본을 보고 있을 때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진정 시가서를 통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시라고 부르는 그 시라는 단어 자체 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시 그죠? 이 단어 자체는 히브리어에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는 많은데 그러니까 딱히 시라고 번역할 단어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노래를 뜻하는 단어, 뭐 쉬르,
자미르 이런 표현이 있고, 슬픈 노래 즉 애가를 뜻하는 키나 또 잠언을 뜻하는 마샬 등 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또한 히브리어예요. 시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은 노래, 애가, 잠언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시가서인 욥시, 잠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시, 잠전아 해보세요. 예, 욥시, 잠전아는 시가서라고도 하는데 시가서라고도 하지만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지혜 문헌이다. 시가서와 같은 말은 지혜 문헌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뭐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압니까? 성막 만들던 기술자들인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성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를 지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에 대한 답을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똑똑한 게 지혜인가요? 나름대로 이 지혜를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혜라는 것은 사실 정의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 느낌은 있죠. 어떤 지혜라는 우리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딱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참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한번 정의해 보실래요? 그래서 정의가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지혜 문헌을 보래요. 그럼 지혜 문헌에 나타나는 어떤 것이 있을 텐데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적인 지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향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방향성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조화롭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성, 하나님의 방향에 나의 방향을 맞추는 거, 그게 지혜일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고백을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담겨 있어서 지혜 문헌이 아니라 지혜 문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거일 거예요. 그 말인가? 잘 보세요. 지혜가 담겨 있어서 지혜 문헌이 아니라 지혜 문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요. 넘어갑시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말씀, 또 흥,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 제가 여기다가 써놓기는 그래요, 잘 아시네요 라고 이제 써놨는데 답이 안 나오네.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예. 욥기의 1장의 9절로 가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뭐래도 주셨으니까 경외하지 그냥 경외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욥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경외는 시편 전체를 포괄하는 사실 주제이기도 한데 그 시편의 첫 번째 명령문은 2장에 나와요. 시편의 2장의 11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환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래요. 이것이 시편의 첫 번째 명령문이에요. 잠언으로 가봅시다. 예, 잠언의 9장의 10절. 잠언 9장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 잠언에서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하는데 지식의 근본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샘이라고까지 말해요. 또 전도서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의 12장의 13절. 이 겉으로 보기에는 회의주의적으로 보이는 이 전도서조차 여호와의 경외를 강조해요. 읽어볼까요?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시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어떤 통일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우리의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참으로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의 3장으로 가보세요. 3장의 18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6장의 12절로도 가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허무한 날들 동안에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말해 주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 무색한 거예요. 인간에게 지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의 수준은 매우 낮아서 사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응?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직 성경을 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조금은 있는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제가 그것을 주님 만나고 깨닫고 나서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었는지 몰라요. 꽤나 잘난 척하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책 좀 읽었다고 그러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얼마나 고꾸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 있지 않은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에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는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예요. 그때는 지혜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정말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할 때, 그때 인간의 지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신 이 지혜의 문헌인 시가서를 읽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인 욥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저자의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익명의 저자가 쓴 책이에요. 욥기는 욥이 쓴 게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 저자는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한 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굳게 믿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것만큼 확실합니다. 욥기의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 욥기의 9장 9절로 한번 가볼게요. 욥기의 9장 9절 보시면 그분은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과 비밀의 남쪽 방을 만드신 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북두칠성, 삼성, 묘성, 이런 어떤 별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또 욥기의 저자는 우박과 폭우를 언급하고 이 욥기에서 각종 타조, 독수리, 솔개, 매 등의 동물과 여러 식물에 대해서도 그 언급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욥기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 28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뭔가 지혜에 관해서 말하면서 비유를 드는 것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동은 광석에서 재련해내는 것인데 사람은 어둠의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광석을 캐낸다네. 이렇게 광산에서 금은 철, 동 이런 것들을 캐내고 재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욥기의 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옮겨놓기도 합니다. 욥기의 38장의 4절로 가보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 보아라. 즉 욥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과정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된다면 진짜 욥기를 쓰신 분은 하나님 아니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셨다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그 말이 아주 욥기에 딱 맞아요. 욥기를 잘 읽어보면 아주 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지식이 욥기에 들어있어요.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써졌다라는 주장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써졌다라는 주장까지 그 저작년대에 엄청난 폭이 있어요.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작년대는 좀 더 늦을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사람은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면 누가 살았었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도 살았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이외에서 욥을 언급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욥기 밖에서 욥을 언급하는 에스겔서에 있는데요. 에스겔서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14장의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게요.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내게 신실하지 못해서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나라의 손을 뻗어서 그 땅의 식량 공급을 끊을 것이다. 또한 기근을 보내며 사람과 짐승을 멸종시킬 것이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모든 것을 끊어놓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심지어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만 목숨을 건질 것이지 다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예언자는 의인의 본보기로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욥기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써진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때 그 다니엘서가 없었는데 다니엘을 지금 거기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 동시대이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없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욥을 언급한 걸 보면 꼭 욥기라는 기록을 통해서 욥을 안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구전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욥기는 시편이나 잠언 등의 말씀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걸 근거로도 욥기의 저작년대를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욥기의 주제를 종종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죠. 욥기 알아? 고난 이야기.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특별히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오히려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바로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의 믿음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의 믿음. 오히려 조금 더 강조점을 둔다면 믿음에 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고난이 온다는 신명기의 신학만으로 어떻게 이 복잡한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고 그래서 고난이 허락되는 장면까지가 2장의 13절까지예요. 욥기의 맨 앞에 2장 13절까지는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시로 되어 있다가 맨 끝에 조금이 또 이제 산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산문과 산문으로 시작하고 끝나고 중간이 다 시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욥기예요. 근데 욥기 그 맨 앞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까 읽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경외하겠냐는 거예요. 복 주셨으니까. 응? 뭔가 풍요롭게 해주셨으니까 경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를 위로한다면서 친구들이 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친구들이 와요. 욥에게 위로를 한다며 실제로는 훈계를 하러 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는가? 무슨 뜻이겠어요? 욥, 너는 지금 네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본데 너 사실은 죄인이야. 욥은 너도 모르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인가 이렇게 생각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욥은 더욱더 당황스러웠어요. 계속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정말 내가 모르는 죄가 있나?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나? 이러면서 계속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신을 또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변호도 합니다. 아니라고 나 하나님 등진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변호도 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가요. 나중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또 오거든요. 이 친구는 뭔가 제대로 말을 하는 줄 알았지만 이 친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이 포인트가 어긋난 위로에 이제 그걸 계속 들어요. 욥이. 욥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고 물으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근원에 가본 적이 있느냐?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느냐? 네가 별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께 욥은 저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 그대로 침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욥은 그때 복종했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욥기에요. 42장의 7절입니다. 이게 무엇에 대한 답이냐면 우리 아까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위로한답시고 욥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희는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이 옳았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욥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욥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그 깊은 혼란과 그런 의문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도발이 아니에요. 그 흔한 간증에서 보이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저주하는 그런 도전이 아니에요. 그런 간증하려면 하지 마세요. 욥기는 단순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한 그런 메시지도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즉 믿음이 있는 자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보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을 위한 책, 그게 바로 욥기예요. 친구들의 위로가 아닌 그런 위로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들어가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에 19장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장의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살같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욥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속자 또는 대속자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 있죠? 구속자. 욥기 19장 25절에 나오는 이 구속자, 다른 번역에서는 대속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룻기에서는 이 고엘을 기업 물을 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욥이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도 같고 어떤 때는 가까이 계신 것도 같고 요즘 혼돈스럽지만 마침내 나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실 분은 살아계셔. 그분이 내 구속주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써보세요.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내 살같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26절에 그 고백을 보세요. 그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당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보이죠. 심지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건 뭐 천국이나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구속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이 고백한 그 구속자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 구원의 방법을 신뢰한 욥에게 구속자란, 즉 고엘이란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또 우리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을 보면서 사실 욥의 그 삶 자체를 보면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가서의 두 번째 책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 모음집이에요. 시편의 히브리어 이름은 테헬림인데요. 시편 우리가 테헬림이라고 불러요. 테헬림. 이 단어는 알 필요는 없는데 이 테헬림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테헬림은 이거는 찬송들 이런 뜻이에요. 테헬림, 찬송들. 이건 아마도 시편이 그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배에서 계속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테헬림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이거는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이 찬양이라는 거를 말해주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설교를 하고 또 뭐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시편의 각 편이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표제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각 시편이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도망치고 압살롬과 싸우게 되는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자식이 반역을 해서 도망자 생활이 됐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편의 3편의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는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와,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자식이 아닌,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도
반역을 일으키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었는데 이 압살롬까지 반역을 일으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들이 어찌 일이 많습니까?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일 거야 라고 이제 조롱을 하자 그것에 대해서도 탄원을 하는 거예요. 2절을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셀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편을 보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부른 시는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8편의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아섰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또 다른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또 시편의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쓴 시예요. 시편 51편과 관련된 사건이 아름답지는 않지만 시편 51편 자체는 매우 아름다운 시예요. 시편 51편에요. 어디까지 읽어볼까요? 4절까지 51편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정말 제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시편이 대략 14편 정도 돼요. 시편의 주된 저자는 다윗이지만 다윗만은 아닙니다. 150편 중에 반이 넘는 73편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시편하면 다윗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73편 이외의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썼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가 11편 정도 있고 아삽이 쓴 시가 12편, 솔로몬이 쓴 시가 2편, 그리고 모세가 쓴 시도 한 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자가 확인되지 않는 작자 미상의 시편들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말이나 시편 6편의 제목인 스미닛, 7편의 제목인 시가yon 등의 히브리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들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음악 용어일 거예요. 셀라라는 말, 이거는 본문 중에 많이 나오는데요. 셀라라는 말은 무려 39편의 시에 등장해요. 이 단어가 높임 또는 중지라는 뜻인 걸 보면 노래를 하다가 또는 악기를 연주하다가 높은 음을 내거나 또는 잠시 멈추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또는 높은 음으로 내다가 멈추는 걸 수도 있겠죠. 시편의 4편의 2절로 가볼까요? 셀라라는 말은 높임 또는 중지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뭐가 확실하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 개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시편의 4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더럽히며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구하겠느냐 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더럽히며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구하겠느냐. 잠시 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시편은 1권부터 5권까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중요한데요. 1권은 성경이 다 몇 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있죠.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41편으로 가보세요. 41편의 13절로 1권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41편의 13절 가보시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2권은 그 42편부터 72편까지예요. 그 72편의 19절로 가보세요. 72편의 19절과 20절 맨 마지막에 두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고시 있잖아요. 목사고시 보러 가면 이런 거 물어봐요. 예. 이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예. 목사의 꿈을 버리셨습니까? 예. 다들 신학교 가세요. 예. 찾으셨어요? 예. 시편의 72편의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그렇다고 뒤쪽에 다윗의 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뒤쪽에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각 권을 끝내는 시편은 송령으로 끝나요. 3권은 당연히 73편부터 시작을 할 텐데 89편까지입니다.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시작해서 106편까지인데요. 그 시편 90편 있죠.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이에요.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겠죠. 이렇게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의 그 마지막 5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편을 포함해서 그 앞에 5권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6편인가요? 예. 146부터 시작해서 150편. 요 마지막 5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시편. 정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시편의 146편의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거기 할렐루야가 어디 있어요? 그 다른 번역에서는 앞에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거를 할렐루야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1절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146편의 10절 보세요. 10절 오 시온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끝에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또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146편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147편도 마찬가지고 148편, 149편, 150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찬양하라로 끝나요. 그런데요. 마지막 편 시편 150편은 그 찬양이 그야말로 절정에 이릅니다. 150편 한번 펴보세요. 150편에 보시면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탬버린 치면서 춤을 추며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찬양하라 심벌지로 찬양하라. 뭔 뜻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찬양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세요. 마지막 문장 시편의 150편의 6절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건 사람과 동물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호흡을 하는 것이 누구의 도움이신 줄 깨달아서 제발 좀 찬양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로 인해서 어떤 분으로 인해서 부지되고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이렇게 그 당시에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데 그치는 책이 아니라 시편의 2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의 2편으로 가보시면은 2편의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르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2절 보세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구별시켰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이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메사이아 메시아이고요. 그거를 헬라어로 음력하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에게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 가면 이 시편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줘요. 원래 시편은 이거였었어요. 다윗에게 반역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다 였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게 반역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시편의 2편의 6절과 7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라.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 2편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런 의미로 인용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그 사건은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이다. 왕으로 인정이 된 것이다. 다윗의 후사로서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의 33절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의 13장의 33절에서 그 시편의 2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로 시작하는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편임을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 53장만큼이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의 22편이에요. 시편에서 그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시편을 읽으셔야 돼요. 다윗이 힘들었겠구나. 이게 아닌 거죠. 다윗이 힘들다고 한 부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편에서 노래되고 있는 다윗의 환난과 고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올려야 하고 그것이 곧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가서의 세 번째 책인 잠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잠언의 1장 1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래요. 그러나 잠언 전체를 그렇다고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장 많이 썼죠. 뒤쪽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있어요. 아굴의 잠언, 또 뭐 르무엘의 잠언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그 목적과 주제를 그 잠언의 이 초반부에 모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잠언의 1장에 2절과 3절도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지혜와 교훈을 얻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래요. 여기서 포인트는 행동이에요. 행동하는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이 잠언에서의 가르침이 매우 실천적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잠언의 1장의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잠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배워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시가서들도 사실 지혜의 문헌이라고 부르지만은 잠언은 지혜의 최고의 신뢰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신약 성경의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향들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실천적인 내용들과도 비슷한 내용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아주 폭넓은 주제를 다뤄요. 예를 들면은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마라, 안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쳐요. 잠깐 읽어볼까요? 예, 잠언의 6장의 6절부터 11절까지예요. 어떤 느낌인지 보시려고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두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너 게으름뱅이야
너는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자자 하다가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이르고 빈곤이 무장한 사람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죠? 개미의 이 부지런한 모습을 보고 지혜를 얻고 게으름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똑바로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잠언은 능력이 되면 꼭 베풀라, 뭐 이런 것도 가르쳐요.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지만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핵심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호크마. 잠언의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호크마.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잠언에서는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게으르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인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책이에요. 신약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책인 겁니다. 얼핏 보면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에 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잠언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삶과 하나님을 닮은 그런 어떤 인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잠언을 보다 보니까 너무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많아요. 그래서 이걸 또 율법이야? 이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소위 꼬이는 일들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회복된 에덴을 미리 경험하라는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멀어져서 엉키고 설키고 깨지는 일들이 점점 삶에서 줄어들어서 회복된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경험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을 칭찬을 합니다.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지혜는 고상한 여인으로, 즉 의인화되어서 나타나요. 마치 사람처럼 취급해요. 지혜는 어리석은 여자와 이제 대조되어서 나타나는데요. 특히 8장에서, 잠언 8장에서 지혜는 완전한 인격체로 나타납니다. 잠언 8장으로 가보세요. 잠언의 8장의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통찰력의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길가의 높은 곳, 길이 만나는 지점에 지혜가 서 있다. 지혜가 부른대요. 지혜가 서 있대요. 8장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인화된 지혜에 쓰인 표현들을 요한복음, 골로새서, 히브리서 등 신약 성경은 지금 이 8장에 있는, 잠언 8장에 있는 이 표현들을 예수님께 쓰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잠언 8장의 지혜를 자신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이라고 하시면서 당신과 세례자 요한의 사역의 삶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겉으로 보기엔 일상생활에 대한 조언처럼 보이는 이 잠언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아주 큰 기쁨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시가서의 네 번째 책인 전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가보세요. 시작.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이었던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전도자. 예. 이 전도자를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고 해요. 코헬레트. 코헬레트. 예. 여기서 이제 전도서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 코헬레트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전도서에 없어요. 거기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 왕이었던 사람으로
전도서 1장 16절의 표현처럼 누구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타락하고 이 뒤틀린 이런 세상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타락하고 뒤틀린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전도서는 헛되다는 거 아닙니까? 예.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허무하다 또는 번역에 따라 헛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전도서가 염세주의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 허무해. 이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전도자는 지금 그 부분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이렇게 저주를 받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다 허무한데 굴복하여 탄식하고 있다고요. 로마서의 표현이죠. 여기서 이제 허무라는 것은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허무함 또는 헛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거든요. 헤벨, 허무, 헛됨. 이건 이제 헤벨이라고 해요. 헤벨. 이게 뭔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증기예요. 증기. 그 베이퍼 있죠? 그 증기. 그 증기가 공기 중에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죠, 뭐. 그렇죠? 그렇게 헛되고 쓸모없고 결국 없어져 버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 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헤벨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벨이라고 있죠. 아벨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는데요. 아벨과 헤벨이 같은 단어예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의를 상실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기쁨으로 행할 일을 분명히 주셨지만 죄를 지은 후에 아담에게는 고통스러운 수고만 남게 되었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라고 그렇게 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인간 세상에 남아있는 기쁨들이 있기는 있어요.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 땅에 남아있는 기쁨들은 그것대로 잘 누리면서 감사하라. 그런 메시지도 전도서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전도서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시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코엘레트, 이 전도자의 사역은 매우 닮아 있어요. 시가서의 마지막 책인 아가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도 1장 1절을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The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에요. 이거 한문으로 아가라고 썼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는 아름답다, 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이죠. 그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개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 1,005개의 노래 중에 가장 빼어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1절에 솔로몬은요, 우리 이제 솔로몬 이렇게 부르고 있긴 한데 원래 발음은 쉐로모예요. 쉐로모. 해볼래요? 쉐로모. 써드려? 쉐로모. 이렇게 쉐로모 이래요. 쉐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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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아가서 6장의 13절을 가보세요. 읽어볼까요? 예.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미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누가 나와요? 술람미가 나오죠. 아가서의 여주인공의 이름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술람미는 히브리어로 슈라미트라고 해요. 슈라미트.
그럼 이 쉐로모는 뭐고 슈라미트는 뭔가? 쉐로모의 여성형이 슈라미트예요. 두 개 모두 평강, 평화란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쉐로모, 슈라미트, 샬롬 다 이 평화란 뜻이에요. 솔로몬, 술람미가 모두 샬롬인 거예요. 솔로몬도 술람미도 모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데요. 그러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교회와 예수님은 사실 한 몸이세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도 여기에서 이 노래에선 어쩔 수 없이 둘로 두인격체로 나눠 놓았지만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솔로몬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각 절기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특별히 아가서는 6월절에 불렀다고 그래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아마도 이건 저의 판단입니다. 예. 아가서에서 제일 중요한 고백은 아가서의 1장 5절이 아닐까 싶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다리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겉으로 그냥 보면 햇볕에 그을려서 얼굴이 검어졌다 뭐 그런 의미 같긴 한데 사실은 이거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검은 염소 털로 만든 장막을 말해요. 정말 까맣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새까맣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관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인해서 그 1장의 5절처럼 사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름다워집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뜨겁게 사랑을 해서 마침내 정혼을 해요. 이게 실제 히브리 문화에 있는 것처럼 정혼, 뭐 약혼과 비슷한 거예요. 그걸 하고 한참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아예 결혼한 것을 말하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정혼을 해요. 그게 5장까지의 얘기예요. 결혼을 합니다. 5장의 6절 근데 읽어보세요. 5장의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문을 열었는데 내 사랑하는 그분은 떠나고 없네요. 그분이 없어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분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분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금 그 남자를 기다립니다.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 오십니다. 남자가 다시 돌아와서 서로 즐거워하고 사랑이 확인되는 것으로 아가서는 마무리가 돼요. 이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이렇게 시가서를 살펴봤습니다. 욥시 잠전아. 또 한번 물어보죠. 오늘 뭐 읽고 싶으세요? 욥시 잠전아. 예. 오늘 다 읽긴 좀 힘들 테니까 아마 아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8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아가서의 그 문장에 나의 음성을 얹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사랑 고백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